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행복한 가을 되세요. 네, 이렇게 인사해야 가을이 올 것 같아요. 네, 네. 얼마 전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올 여름에 우리나라의 수박 주스가 되게 많이 팔렸대요. 너무 더워서. 예, 그런데 아직도 더워서 한 달 동안 더 팔기로 했대요. 네. 가을 각종 프로모션들을 지금 다 뒤로 미루고 있고 너무나 더운 나머지 이제는 학교에서 여름도 새롭게 정의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들도 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을 인사를 나누는 것은 이 가을이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장로님 기도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또 변화 속에서 주시는 그 계절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 가지고 진리, 구속으로부터의 구속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통해서만 가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바람이 주는 그 마음에 느끼는 것을 통해서 계절이 변화됨을 참 많이 느끼죠. 저도 지난번 평생대학 어르신들과도 나눴지만 밥을 먹는데 전 교회에 살잖아요. 근데 이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밥상으로 이렇게. 아들이 아빠 바람이 분다 그러더라고요. 7, 8월 내내 바람이 안 불었던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한 시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이게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시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살아야 될 용기, 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꼭 날씨만이 아니라 그 계절에 있는 일정 때문에 우리는 또 그 가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지나면은 뭐죠 이제? 추석이에요. 예, 추석이 되게 빨리 다가온 듯한 느낌입니다. 추석이 되면서 여름이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추석을 통해서 우리는 가을이 왔음을 느끼죠. 또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내일 무슨 날이에요? 내일 우리 장로님 앞서 기도 때 이렇게 스포일러 해주셨는데 수시 전형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우리 자녀들 일찍 보내신 분들, 저 같은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이제 11월에 막 이제 있었다면 지금은 내일부터 이제 6개 학교들의 수시 전형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벌써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고요. 그래서 9월에 수시 전형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얘기가 나왔지만 교회 수험생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도록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전형이나 대학 입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대학에 되게 매력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대학들마다 학생들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들이 이전의 어른들 세대랑 좀 다르더라고요. 학교 학생들에게 이 학교 왜 왔어요? 그럼 점수 맞춰서 왔어요? 라는 학생도 있지만 비슷한 점수라면 평판이 좋다, 학교 경관이 좋다, 교통이 좋다, 친구들이 많이 왔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그 대학에 온 이유들을 말하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은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이 이게 되지 않겠지만 저는 그래서 대학마다 가지고 있는 교훈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학교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학교를 안 나오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학교들을 이렇게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교훈은 자유, 정의, 진리고요. 명지대는 사랑, 진리, 봉사. 서울대는 하나의 문장이더라고요. 진리는 나의 빛. 가까이 있는 연세대학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외대는 진리와 평화, 창조. 서울시립대는 진리와 창조와 봉사입니다. 이 학교 외에 더 많은 학교들의 교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보면서 가장 많이 대학의 교훈으로 삼았던 2개의 가치가 있다면 단연 진리와 자유더라고요. 대학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관이 아니었고 진리를 탐구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구속된 것들로부터 자유를 꿈꾸는 학문의 전당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있는
우리 앞서 봤던 연세대학교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연세대뿐만이 아니라 남서울대, 안양대, 백석대, 협성대, 외국에도 수많은 대학들이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예로부터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많이 말했죠. 근데 얼마 전 대학 신문에 한 학생이 기고한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글의 내용이 이래요. 과연 지금 대학의 모습을 진리의 상아탑이라 부를 수 있을까? 국가나 시장의 요구에 따라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변해 있는 모습. 대학은 사회에 포섭된 성난 짐승과 같다. 진리를 향한 깊은 탐구, 자유를 향한 갈망은 사라지고 서열화 계층화에 집중하여 진리 앞에 겸손하고 반성적 존재의 지식인을 만들지 못하고 상품화되고 기능적인 지식인을 양산하고 있다. 대학을 6개월 다닌 학생이 이 글을 썼더라고요. 6년을 다닌 것도 아니고 6개월 다닌 학생이 느낀 소회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래왔던 것 같아요. 대학의 교훈과 대학의 가르침, 그 괴리감이 커질수록 사회는 그 커진 괴리감을 그대로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무언가에 점점 매이게 된 것이죠. 무언가에 매여 있는 모습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은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의 제한을 구속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구속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구속을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구속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구속하시는, 즉 진리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속으로부터의 구속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하여, 원래는 자신이 속해야 되지만 대신 속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속주,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매는 가치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라고 하실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같은 개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올가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 말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NIV 성경이나 NLT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면 이라는 것이 내 말에 거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keep and obey,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내 말에 거하는 거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게 그 말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포도나무 비유든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든 양의 문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할 때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강조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머무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첫 번째로 내 말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계속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을 하십니다. 32절에 있는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의 사이에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하면. 앞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라고 하셨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알게 된 진리로 인해 자유하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결국 맞이하게 되는 은혜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 것을 약속하셨고,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어느 순간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며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리를 알고 싶다면, 누군가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신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인생의 진리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한 상징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면 너희는 어느 순간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이니 나와 함께 종된 삶이 아닌 자유의 아들이 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대학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와 자유가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세상은 왜곡된 진리를 추구하고 있죠.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만사의 형통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진리다. 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내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이제 각자가 가지는 상대 진리의 시대로 우린 전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진리가 우리들 안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진리가 무엇인지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성경은 진리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진리란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진리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진리를 그냥 그리스도 예수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했죠. 예전 개역 한글판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걸 다시 개역 개정에서 새롭게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니까 예배를 뭔가 영적으로 열심히 드려야 된다는 것이 강조가 됐어요. 근데 사실 그 본문은 어떤 진정으로 드린다는 진정성이 아니라 개역 개정에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가 너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완전히 새로운 말씀의 해석으로 바로 잡게 되었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끊임없이 자신들이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모험을 떠납니다. 발견하려고 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발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발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그저 은혜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그분을 믿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1장에서 21장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에 그 진리가 머릿속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진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냥 돈 버는 것이 내 인생의 진리가 됩니다. 그냥 자녀들 잘 키우는 게 내 인생의 진리가 되고요. 남들보다 한 칸이라도 그냥 더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진리가 됩니다. 인간의 죄성, 죄에 종된 사람은 그렇게 기울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형추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진리라고 규정하고 쫓고 있는 것들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올가매고 구속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진리를 탐구하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진리의 상아탑이 되어야겠죠.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구속을 스스로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구속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속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너희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인생의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살아내라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또 리딩 바이블, 리딩 지저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읽어내는 삶을 통하여 정교인 성경 통독도 진행해 오고 있죠. 왜 이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말씀을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머물러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가르침 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진리를 알게 할 것이고 그리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을 은혜로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에 머물게 되며 예수를 읽을수록 삶이 읽혀지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머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저 이렇게 끝나면 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끝나겠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33절에 무엇이라고 의문을 제기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진리가 있을 때 너희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말씀이 있을 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상당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데 왜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안타까워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임을 알지 못했어요. 죄의 종임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자유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저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종교 생활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 역시 죄의 종노릇하는 삶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분의 말씀이 나의 진리가 아닌데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 나의 재정의 일부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 고통스러움 자체였어요.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손을 묶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자신의 발목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율법으로 묶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두 죄의 종이다. 너희는 너희를 구속하는 죄로부터 스스로 자유를 선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스스로 죄를 없앨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죄의 종임을 인정해야 한다. 오직 이 죄의 종에게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진리이신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면 너희는 비로소 그분의 제자가 될 것이요 주님을 알게 될 것이며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진리와 자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요즘에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나눌 시간이 있다면 자녀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내가 요즘에 무엇에 목을 메고 있는가? 내가 요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무엇에 매여서 그것을 진리인 양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니 그저 말씀 안에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잡하고 어렵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다른 것들 다 기억하지 마시고 그저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예배가 있는 자리에 더 열심히 머무르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어떻게든 머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자녀 돌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예전에 자녀 교육을 하나 한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될지 대단한 기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자녀 옆에서 머무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 대한 최고의 교육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기가 어렵다면 그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예배의 자리에 머무신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능히 나의 제자로 삼을 것이며 진리를 알게 할 것이고 너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시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앞서 대학의 여러 교훈들을 이렇게 언급했었죠. 근데 그 대학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한 대학의 교훈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과 되게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똑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교훈도 있지만 저는 이 대학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서강대학교의 교훈을 이렇게 보면서 진리 안의 자유를 위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서강대학교의 교훈이 진리에 순종하라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한 일화들을 보니까 당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때 학생들이 이 교훈을 되게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학교는만 맨날 순종해야 되냐고, 다른 학교는 좀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 학교는 맨날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수많은 겸손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머물며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얕은 지식으로 진리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또 다른 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어떻게든 오늘도 진리이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그것이 나를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속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예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